오늘 본문에도 따뜻하게 이웃을 안아주니 공감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 성을 지날 때였어요.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 그 일행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진짜 3부 예배를 드리니까 1부, 2부, 3부 계속 보니까 드라마 바이블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막 얼마나 간절한지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 와중에 지금 그 예수님의 일행이 내가 살고 있는 동리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법한 그 길목을 향해서 어디면지를 잘 모르겠지만, 방향은 잘 모르겠지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공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되레 뭐 어떻게 시끄럽다고 호되게 야단을 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러면서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진짜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3년, 단절된 3년을 보냈습니다. 어떤지 지금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막 구석구석에도 불쑥불쑥 어두운 데서 막 튀어나올 줄 몰라요. 이미 튀어나오고 있죠. 공감 능력이 결여된 어떤 괴물이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혹 그게 아니어도, 괴물이 아니어도 인공지능 시대 이미 도래했는데 AI 시대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공감마저 우리 아이들을 못 해내면 인공지능에 밀리는 거예요. 밀려 설 자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에 대해서 비관적이죠. 시니컬하게 반응하죠. 그렇게 갇힌 세상에 살겠죠. 그래서 막 홧김에 어떻게 합니까? 110번 찔러보고 막.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은 진짜 조금 늦었을 수도 있는데 급하게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고 과감하게 자녀 교육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공감지능을 키워라. 공감지능을 키워라. 따라 하십시다. 공감지능을 키워라. 공감지능을 키워라. 여러분, 지금은 IQ 지수, 지능 지수 이런 게 중요할 때가 아니에요. 성적표 등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 나라가 막 시끄러운 뭐 수능 시험에 킬러 문항을 넣느냐 빼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공감 지능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얘기하면 이런 또 얘기를, 목사님 그러면 어느 학원에 가면 됩니까? 수성구에는 그런 학원이 있겠죠. 뭐 CG에는 있겠죠. 막 답답해. 완전 결이 다른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됨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학원 어느 학원 보내면 되느냐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지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공감이란 게 뭐예요?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말 그대로 공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공감 지능을 키워라, 지능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게 희한하게 사람마다 다 달라. 오늘 본문만 봐도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어떻게 해요? 자, 예수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일단 가던 길을 멈춰요. 멈춰서서 그를 불러요. 그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던 그 소경, 그 바디메오를 불러요. 주변에 둘러싸이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러요.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무시하고 공감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멈춰서서 그를 왜 불렀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아픔에 공감하셨고 사람들은 공감할 줄을 몰랐고, 그 차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공감 전문가이십니다. 죄인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공감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충분히 공감하며 살도록 거울 뉴런이라는 인자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죠. 그리고 공감 지능이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따라하십시다.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라. 경험하게 하라. 자, 우리에게 거울 뉴런이란 걸 심어줘 가지고는 공감이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공감이라게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힌트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대답하세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내가 만들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주제를 오늘 설교할 수는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삼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성 우리 속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라고 말했으니까. 물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속에 뭐가 각인되어 있는 건가? 하나님의 공동체성.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철저하게 개인으로 사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부부 사이에도 공동체성이 발달되어 있는 부부가 있어요. 가족 간에도 노는 것도 따로따로 노는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성이 발달되는 가족이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주말이었죠.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부부 수련회, 우리 경산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당의 부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24가정이 함께, 또 스태프들도 함께 저랑 이렇게 다, 저희 가정도 그렇게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 1m 간격 좁히기, 지난 주일에 설교 때도 소개했던 그걸 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마주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거기서 공감해주고, 뭐라고 핀잔하지 말고,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충분히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인도를 했어요. 근데 스텝으로 참여한 은성수 목사님이요,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제 그 24가정이니까 스태프들도 하니까 막 50명이 넘거든. 그런데 조그만한 공간에 막 이렇게 복잡하게 앉아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부부가 함께 손잡고 있는데 막 카메라를 들이미니까 제가 앞에서 인도하면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장로님 두 부분이가 딱 손을 잡고 진짜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데 자꾸 막 사진을 찍으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숙소에 밤늦게 왔는데, 밤늦게 단톡방에 그때 찍은 사진을 쫙 올려주는 거예요. 우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거였구나, 느낌이 확 와. 한번 보여주세요. 장로님 부부가 맞잡은 손이에요. 24가정이. 부부간에도 공감받아본 사람이 가족을 공감할 수 있어요. 공감받아본 부모가 자녀를 공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있나요? 내 말을 들어주는 공동체, 내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 무슨 뭐 당장 해결을 주는 게 아니어도 그런 게 있냐 그 말이죠. 아직도 쓸쓸하게 혼자 생활하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기는 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공감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지. 어떻게?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공감 지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력이 없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왜 저러나?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경고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홀로 있어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아멘.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는요 공동체를 경험하라라고 말했는데 경험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이건 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정이 작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다못해 저희 가족만 해도 제가 이남 이녀의 막내였기 때문에 자녀들 넷이랑 부모님까지 해서 6명이면 그 자체가 공동체였어요. 저는요 거의 필요한 모든 학습을 가정에서 다 배웠습니다. 배워야 될 인간관계, 그죠? 배워야 할 사람으로서의 예절, 배워야 할 어떤 뭐랄까 위기관리. 여러분 제가 위로 누나가 둘이 있었습니다.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제가 위기관리를 잘했을까요? 예? 소위 말해서 눈치란 걸 얼마나 제가 눈치도 좀 볼 줄 알고 사람 기분을 살필 줄도 알고 그러다가 분위기 파악을 뭐하면 어떻게 해요? 시컨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아이들은요 그런 공동체 자체가 없어. 집집마다 하나야. 제가 몇 주 전에 퀴어 반대 시위를 할 때 제가 생방송을 이끌어 가야 됐잖아요. 3시간을 이끌어야 되니까 저 무슨 수로 3시간을 이끕니까? 그래서 막 자료를 막 준비해서 그렇게 갔어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통계청 2022년 자료를 가임이성 여성 1명당 출산율에 조사를 해갔죠. 그래서 이제 생방송하면서 마지막 퀴즈를 이 문제를 냈는데 한국의 가임 여성 출산율 0.78. 한 명이 안 돼. 0.78. 그럼 OECD 국가는 어떻게 되냐? OECD 국가 평균이 1.59명. 반토막밖에 안 되는 이건 정말로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진짜 위기예요. 뭐 이게 고령화 사회가 다가온다. 인구 절벽이 이런 것도 위기입니다만 우리가 정말 그거는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애에게 위기예요. 싹 다 혼자예요. 그러니 공감 능력을 지능을 키워나갈 방법 자체가 없어. 나쁘게 말하면 지금 각 가정에서요 괴물이 키워지고 있는 괴물이. 조금 좋게 말해가지고 아주 유별난 우주가 지금 하나씩 키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 각각의 우주가 만나가지고 해괴한 지금 별들의 전쟁 중인 거예요. 이 사회가.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 아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하나 없어. 제대로 된 식구가 하나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정말로 부탁드려요. 원초적인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 여러분 아멘 하시네. 와, 일부 예배는요 진짜 한 명도 아멘 안 했어요. 내가 막 설교하다 낙심할 뻔 안 했어요. 2부 때는 아멘을 좀 하셨어. 와, 여러분은 아멘이 여러분의 며느리에 해당되는 일이니까 아멘 하셨구나. 내일 아니다 이래가지고 아멘 하셨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이에요. 괴물 같은 우주 하나를 데리고 그걸 데리고 막 전전긍긍하고 막 뒤치다꺼리하고 막 그래 사는 것보다 우주 둘을 낳아가지고 우주가 서로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물론 양육비는 좀 더 들겠죠. 훨씬 건강한 자녀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할머니들은 아멘 하지 말고
저희 집에 애들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 연년생이잖아요. 저희 집에 애도요, 첫째가 6년 만에 애가 태어났어요. 프림 클리닉 좀 받고 그래가지고 6년 만에 첫째 애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귀해요. 저도 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도 귀하고, 그러니까 고집 덩어리야. 둘째는 연년생으로 태어났거든요. 둘째도 만만찮아. 막 둘이 들이부터 싸우는데 막 죽을 것 같아. 야, 지금에서야 얘기할 수 있다. 애들이 다 컸으니. 목사가 절로 기도가 터져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3부 예배 우리 애들은 없거든요. 2부 예배 때 제가 살살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해강이와 우리미가 그 정도였는데요, 어릴 때요, 사춘기 시절에,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됐을 때 그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어디 갔는데 엄마 아빠가 좀 거리 멀리 좀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둘이요, 저 멀리서 오는데 둘이 손을 잡고 오는 거 있죠. 야, 와, 그럴 수가 없어. 둘이 손을 잡고 온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걸 하는 걸.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해강이가 자기 동생 여동생 우리미를 마치 보디가드 하듯이 딱 잡고는 어디 놓치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와, 저런 거구나. 여러분, 그런 가족 공동체를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이 이미 물 건너갔다, 우리 집은 안 된다, 그런 데도 있죠. 이제 남은 것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어디에서 공동체성을 배웁니까? 배울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려서부터 양보할 줄을 알고 내 감정을 나눌 줄도 알고, 속상한 일도 있겠죠. 그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풀어내는 방법을 애들이 배워야 돼요. 배려를 배우고 조율을 배우고, 기계적으로 뭐 학교 하고 왔다 갔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배우니까 수 틀리면 어떻게 돼요? 순저주죠. 비난이죠. 조롱이죠.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물론 처음에는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이런 아이들에게는 학교 다닌다고 공동체를 경험한다, 그게 아니에요. 학교는 그냥 댕기는 거지. 공동체를 경험해 본 이런 일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처음 이 부서에 가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 옆에서 대예배를 드릴지언정 부서 예배, 어린이 예배, 중등부 예배 적응을 못해. 부모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대예배를 좋아한다,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아이는 담임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엄청난 착각입니다. 마지 못해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지. 왜? 부서는 불편하니까. 그만큼 뭐예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서로의 인격이 만나서 사람을 사귀고 인격이 부대끼고, 그런 공동체가 낯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약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20살이 되어져서 군대를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합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직은 우리 경산중앙교회 주일학교 건강한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친구가 있어야 돼요. 방학 때 놀러가는, 그 집에 놀러가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과 싸워서. 근데 여러분, 공동체를 경험하긴 하는데 공동체에서 뭘 배우냐가 중요하거든요. 따라하십시다. 경쟁이 아니라 존중을 가르치라.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 허다한 무리가 있었는데, 여리고 가실 때 말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만났다고 했잖아요. 허다한 무리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칩시다. 그럼 제자들은 공동체를 경험 안 했나? 했잖아. 12명 제자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를 경험해도 그 공동체에서 뭘 배우냐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앞서 보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제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긴 했어요. 근데 뭐에 관심이 그득했느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쓱 청탁. 뭐라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까지 치맛바람을 날려가지고는 아들들 데리고 쓱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청탁을 해서 좌의정 우의정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기분 좋습니까? 화나죠. 신기가 불편해요. 딱 본문에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열 제자가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 이런 경쟁 공동체에서는 공감 지능을 키울 수가 없어. 그러니 제가 얘기한 학교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공감 지능을 갉아먹는 게 뭐냐? 경쟁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경쟁이 하는 게 있습니까? 싹 다 경쟁이지. 심지어 부모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이에게 뭔가를 훈육할 때도 경쟁의 원리로 가르치죠. 누가 먼저 빨리 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아이에게 간식을 먹여요. 뭐 사과 깎아가지고 포크에 찍어줘요. 이렇게 들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과 먹을래? 안 먹으면 엄마 먹는다. 안 먹으면 엄마 먹는다. 간식을 먹일 때도 경쟁의 원리를 사용해요. 심지어는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가 아니길 바랍니다만은 성경 교육을 해도 누가 빨리 하냐, 누가 먼저, 경쟁의 원리를 활용해서 성경을 가르칠 때도 심지어 그렇게 가르쳐요. 요즘 드라마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행복 배틀이라고. 희한해, 그건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작가 의도가 뭐냐면 행복도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배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행복을 올릴 수 없으니까 상대의 행복을 깎아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는 우위를 점유한다. 행복 배틀. 이 뿌리 깊은 경쟁을 뽑아내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죽어가던 전두엽이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진 이 거울 뉴런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주역들로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하버드 대학에서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건 72년 동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연구 가운데 72년을 연구한 게 없거든요. 가장 최장기간 동안 연구한 거였어요. 근데 연구 제목이 뭐냐? 사람이 어떻게 좀 더 행복할 수 있는가? 근데 보통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었어요. 72년 동안 연구했는데 명예 아니었어요. 건강도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계였어요. 관계.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데 여기에 필수적인 게 뭐냐? 공감 지능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천만다행인 게 만일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돈이 최고다. 그러면 여러분, 돈으로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아니, 행복해질 만큼 벌 수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자신이 없지. 근데 관계는 공감 지능을 키우기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공감이 안 되는구나. 차라리 나는 돈을 버는 쪽이 훨씬 빠르겠다. 그래, 해보세요. 되는가? 언제나 우리 욕망의 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만이지.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아닙니까? 아니, 자녀들을 사육해놓고 왜 양육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부모들이 사육해놓고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감 지능을 키워내자고요. 그동안 무시했던, 잃어버렸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회복함으로 하버드대에서 인생 성장 보고서 72년 연구의 결론, 공감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행복 선물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